자, 연말이 되면은 이제 9월이 됐네요. 10월, 11월쯤 되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교사, 구역장, 리더 수급 문제예요. 연말 되면은 찾아오는 이런 흐름들 분위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내년에는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교육부서 지난 7년간 청소년 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서의 그 교사들의 그 고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등부 사역하면서 아이들이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중학생쯤 되면은 관절염이 찾아와요. 일어나서 찬양하자 하면 아이들이 한 10분 걸립니다. 일어나는 데까지. 루마티스 관절염 겪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어서 세워놓고 찬양을 하는데 반절은 영혼이 떠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찬양 인도하려고 눈 뜨고는 못 봐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 데려놓고 예배 인도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상황들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참 교사들, 선생들,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조구에도 교사들, 우리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한 50여 명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힘드세요? 왜 말이 없네요? 행복하세요? 행복한 걸로. 자, 청년 조구에도 리더, 간사, 임원들 다 합쳐서 30여 명 이렇게 되는 리더십들이 있는데요. 요새 청년들이 내 몸 하나,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 영혼 책임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영혼들, 조언들, 여러분 우리 조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리더들이 평일에 연락하고 나 만나고 신방하고 그거요 보통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만나가지고 돈 써야지, 시간 써야지, 에너지 써야지, 감정 소비해야 되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선생이 된다, 누군가를 책임진다, 양육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형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줍니다. 우리 1절 봅시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와,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선생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리더 그만둘게요. 간사 직함 내려놓, 임원 탈퇴합니다. 교육부서 다 때려칩니다. 이런 얘기로 근거 구절로 담당 교육자 찾아가세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야고보가 진짜 말하는 진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왜 선생이 되지 말라 말하냐면 1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뭐를 받아요? 여러분, 선생은요, 앞에 선 사람은요, 영혼을 책임진 사람은요, 책임감이 있어요.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는요, 책임감이 따른다. 여러분, 강단에 서기 전까지요, 참 두렵습니다. 한 번씩 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은요, 매주 서기 직전까지 막 침이 마르고 막 진액이 빠지는,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요 집에 가면 뼈가 막 떨려요. 뼈가 시려. 이 나이에 그 진액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몰라요. 왜요? 혹여나 내가 잘못 전할까봐, 허튼 소리 할까봐, 이상한 뻘소리 짓거리고 내려갈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감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얘들아, 선생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생,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선생은요, 문맹률이 굉장히, 이게 글을 읽는 사람이 많이 없던 시대였어요. 선생, 랍비는요, 유대 사회에서 부모와 선생이 같이 물에 빠지면 선생님을 먼저 건져내라 할 정도로 그 선생님의 위치, 그 영광스러움이 많이 높았던 그런 사회에서 선생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외치는 것은 선생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생 되지 말아라. 이것은 선생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선생이 필요하다.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그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선생의 그 위치, 어떤 자리, 이 포지션, 이런 감투, 껍데기 이것이 아니라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학 수업을 2학년 2학기 때 저기 3.1교회 담임 목사님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반에 한 60명 앉아있어요. 전도사님들 60명 딱 앉아있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내셨어요. 아니다 싶은 분들은 빨리 돌아가세요.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까지 정말 어렵게 시험 쳐서 학교 들어와서 정말 훈련받고 이제 1년 더 있으면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2학년 2학기 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나눠준 책이 뭐냐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뭐 이런 책 추천해 주시면서 읽고 레포트 쓰게 하고요. 아닌가 싶으면 돌아서라. 이 말은요 그만두란 얘기 아니라 진짜 필요한 목회자가 되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목회자가 되라 라는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선생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정말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영혼을 사랑하고 키워낼 수 있는 선생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정말 잘 갖춰진 이름만 있고 직함만 있고 위치만 있는 자리만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내용이 없는 아무 내용을 갖추지 못한 구비하지 못한 선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뱀새끼들아, 이 되게 순화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욕하면서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너희가 외식하는도다. 누구에게 욕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선생님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생이라고 다 같은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에 이름은 있어요. 신앙의 연수는 있고요. 직함은 가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내용을 그 알맹이를 이 진짜 선생으로서 그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선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GBS 시간에 임원들이 GBS를 하는데 한 지체가 아마 정민자매였던 것 같아요. 망고 딱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뭐 가져왔는지 딱 껍질을 딱 깠어요. 그 껍질을 깠는데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꼴랑 4개 들어있어요. 사람은 7인데 저까지 하면 8인데 제가 그래서 한 개 뺏어 먹었거든요. 7명인데 4개라서 그것을 반절로 찢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겉포장은 화려한데 아름다운데 그럴듯한데 자리는 있고 위치는 가졌는데 내용이 없는 신앙.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너무 즐겨하는데 정말 선생으로서의 그 내용과 그 역할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을 가진 그리스도인, 정말 알맹이를 갖춘 성도,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초등부 교사, 중등부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 영아부 교사, 청년교구 리더십, 임원, 간사, 리더 등등 불리우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직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이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했던 우리 지체들은요, 적어도 20년, 30년씩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세상 사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에 걸맞는 열매가 없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절과 대조되는 구절이 이 앞선 문맥에 있어요. 자,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선생된 자의 그 직함과 전혀 동떨어진 대조되는 인물 하나 나와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여 행함으로. 자, 라합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합을 지칭하는 표현이 뭡니까? 기생, 술집 여자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전투 가운데 모두가 다 죽는 그 상황 가운데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어요. 자, 뭐 때문에? 본문의 근거에서 보니까 25절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1차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증거되어지느냐,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 왕의 그 명령 앞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의 동역자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라합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생이라는 직함은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뛰어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고 교회에서 수년간 봉사해왔던 그런 선생은 아니지만, 이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라합에게는 행함이 있더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시대의 야고보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고, 내가 교육부에서 지금 섬기고 있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너에게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있느냐?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자리만 차지하고 위치는 가지고 있고 수십 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리더고 뭐 선생님이고 뭐 임원이고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믿음의 행함. 라합이요, 여리고 왕에게 이렇게 반박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매국노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희생이에요. 목숨을 건, 내가 손해보는, 내가 아파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함을, 이 두 정탐꾼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라합이 행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라합의 이 사건 보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수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그 내용, 라합의 집에 뭐가 달렸어요? 자, 여리고성 뭐 7일 동안 다 뺑뺑 돌고 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때 라합의 집에 뭐가 달렸어요, 여러분? 붉은 줄 매달렸잖아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뭐를 창문에 맸어요? 붉은 줄. 자, 이거 보면서 주일학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애들아. 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은유적, 상징적, 너무 그 내용과 문맥과 상관없이 점핑해서 이미지를 착안해가지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그 옳은 해석 아니에요. 이 붉은 줄이 예수님 피를 예표한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자,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이 붉은 줄은 내단 표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5절 말씀 봅시다.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로 달아내린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자, 여러분 보세요. 라합의 믿음의 징표가 바로 이 붉은 줄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실행, 믿음의 흔적, 믿음의 행함이요, 내 목숨 걸고 이 사람들 살려내겠다고 붉은 줄을 집에 딱 내려서, 뭐 그때 사실 붉은 줄은 아니지만 줄을 내려서 이 두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의 믿음의 행함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매달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돌면서 뭐 봤을까요? 특이하네, 저기 붉은 줄 매달려 있다. 저 집 누구 집일까? 저 집 2명의 정탐꾼 살려낸 라합의 집이야. 믿음의 행함이 있는 집이야. 여러분,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다 무너졌어요. 어떤 가정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흔적을 가진 그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나의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내 삶에 믿음의 흔적인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느냐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붉은 줄 없습니다. 여리고 사람같이 살아가요. 보통의 여리고 사람처럼 그냥 여리고에서 어떻게 성공한가, 어떻게 아등바등 더 움켜쥐고 쟁취할까, 올라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 삶에 붉은 줄을 내려서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그 일은, 그 믿음의 흔적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매진하고 정말 수고하고 거기에 빠져있으면 흔적이 남아요. 우리 자매들, 우리 연휴 기간에 전 많이 붙인 자매들 있어요, 없어요? 그 전 붙이는 그
주방에 들어가면은요, 불과 30분만 지나도 1시간 안 돼도 온몸에 뭘로 쪄들습니까? 기름 냄새, 전 냄새 찌듭니다. 말도 안 되게 찌러요. 여러분, 고기 굽는 자리에 있으면 고기 냄새가 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PC방 가면은요, 머리에서 뭐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는, 요새는 좀 좋아졌지만, 옛날 제 대학생 때만 해도 담배 냄새가 흡연서 그 구분이 없었어요. 쩔어서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애기 방방에서 연휴 동안 놀아주느라 다쳤어요. 그 영광의 상처를 가졌거든요. 팔꿈치가 까지고 막 그랬는데, 애를 잘 돌보더라도 영광의 상처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예수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데 내 삶에 믿음이 흔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선생이 필요하다. 직함만 가진 사람 말고 목회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가진, 믿음의 흔적을 가진,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 선생 필요하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되게 소망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명망 높은, 인기 있는 위대한 선생 되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라합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하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라합과 같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붉은 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야. 시대를 거스르고 시대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증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확실한 붉은 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붉은 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육부서 안에서 믿음의 그 붉은 줄을, 믿음의 흔적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해요. 할렐루야. 고개를 드십시오. 어제 영화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흔적, 이 선생으로서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부터 더 이제 적용적인 부분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2절 봅시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 봅시다. 이 야고보가 이 선생된 자들의 믿음의 내용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적용점을 가져,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요, 말의 변화예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믿음과 말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오늘 오해하기 쉬운데 2절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야, 우리 실수 많으니까 말 실수 좀 한 번쯤 할 수 있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 연약함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3절, 4절 봅시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자, 말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믿음의 흔적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에 있어서 두 가지 지금 예시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에게 재갈이 물린다는 거. 두 번째는 그 큰 배의 키로 배가 움직인다는 거. 자, 사진을 봅시다. 여러분, 재갈은요, 말의 입에 이제 작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말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인데 이 힘이 엄청난 이 말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저 재갈의 힘이라고 해요. 재갈을 붙잡을 때에 말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조향하는 것은 이 배의 키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공통점이 뭐냐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다시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말이 통제되어지고 배가 움직여간다. 그런데 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말과 배, 움직일 수 있는 제갈과 키는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잘 사용하면 이 말을 준마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키를 잘 운전하면 항해하는 항해사가 이 사공의 키를 잘 움직이면 이것은 유람선이 될 수도 있고 전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갈이 없으면 이 말은 야생마로 돌변해요. 통제 불능입니다. 여러분, 배의 키가 이 운전대가 없다면요, 이 배는 난파선이 돼요.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이 제갈과 키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작은 우리 입에, 우리 지체의 작은 부분인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고 파급력이 엄청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다시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그 파급력, 그 결과,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올해 고성에서 그 주유소 앞 전신주 개폐기에서 이렇게 점화돼서 불꽃 몇 개 튀었는데 바람 불어서 그것이 화재로 번지지 않았어요? 강원도 전 일대를 다 불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힘, 혀의 권세는 놀라운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이 번져갈 때 삽시간에 그 불꽃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듯이 이 말의 파급력, 그 결과, 그 영향력, 가공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원도 산불에서 4,000명이 대피를 했는데 그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나는 이재민이 734가구, 피해액은 770억, 뭐 이 정도 피해가 있다고 해요. 마치 불이 모든 것을 살르듯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죽일 수 있고 이런 놀라운 파급력을 가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몽골 속담이라고 해요. 입속에서 30초, 가슴에는 30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도하지 않고 툭 던진 그 말이요,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 탈옥한 그 희대의 그 탈옥수 있죠? 누구 기억납니까? 그 신창원, 그 패션도 유행이 됐었는데 이 신창원이 이제 다시 탈옥한 후에 잡혔을 때 이런 증언을 했어요. 인터뷰를 제가 따와봤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 쓰는데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아이다 라고 한 번만 머리를 쓸어 주셨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죄송해요, 강단에서 이런 말해서 인터뷰 그대로입니다.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뭘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말을 했대. 기성예비를 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을 낼 수 없는 형편. 야, 너 돈도 없는데 왜 학교 나왔어? 꺼져버려! 5학년 때 이 신창원이 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말 한마디, 정말 의도치 않은 어른이 그 툭 내뱉은 그 욕설, 그 비난함이 아이를 인생을 완전히 어그러뜨렸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목회자 아들이라서, 야, 넌 목사 아들이 왜 그따위로 행동해? 제 안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유치원 때 정말 제가 말썽꾸리였거든요. 선생님이 딱 이렇게 일반 아이들과 저를 따로 딱 분리해서 저를 격리해주고 뭐 이렇게 뭐 사식을 넣어주듯이, 감옥에서 사식 넣어주시듯이 저에게 간식을 그렇게 넣어주셨어요. 와,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했던 얘기 아직도 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해. 그때는 의미를 몰라. 정훈아, 너 보면 참 불안하다. 근데 뉘앙스로 아는 거예요. 제가 어린 그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사람이란 게 참 묘해요. 이 말 한마디 힘이 얼마나 제 안에 얼마나 그런 말이 상처로 남았는지 몰라요. 연예인 중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잘 나가던 연예인,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누군지 알아요? 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좀 사라졌어. 완전히 지금 나락을 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싸움이 번져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러분 그 자매들이 이제 뭐 연예계에서 지금 뭐 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불씨가 큰 것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마치 불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듯이. 여러분, 악불이 사람을 죽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진짜 실제로 악불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 우리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네이버 제가 해외 축구 이거 기사 많이 보거든요. 가관입니다. 밑에 달리는 그 리플들 보면은 악플 특정 선수, 특정 팀에 대한 비방 난리가 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요, 키보드, 마우스만 주면은요, 전투력이 상승해요. 무섭지 않습니다. 뭐, 키보드 워리어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명절에 정말 친척집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20, 30대 청년들 40%가 친척집 방문 또는 친척들이 우리 집 방문하는 것을 거부한대요. 싫어한대요. 이유인들 쭉 보니까 1위가 친척들의 잔소리 싫다고 합니다. 직장인들 가장 싫은 1위 결혼을 언제 할 거니? 2위 연봉은 얼마니? 3위 돈은 많이 모으니? 왜 이런 것을 물어봐요 친척들이. 자, 취준생 1위 취업은 했니? 2위 애인은 있니? 3위 누구 대기업 들어갔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반복하고 싶어요. 이모 딸이나 잘 챙기세요. 고모 아들이나 잘 키우세요. 그런 말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해요.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 너도 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 자매들 정말 잘 꾸미고 이쁘게 풀 메이크업하고 갔는데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요. 어머, 너 얼굴 반쪽됐어. 어떻게 어쩐 일이야. 얼굴 너무 헬쓱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우리는 비난함, 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 이런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말은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6절에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야고보가 편지를 쓴 진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뭐를 더럽힌다고 하고 있어요? 온몸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얘기하고 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그 압제에 의해서 다 추방당하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서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가 내게 힘이 되어줄까요? 여러분, 타지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 거예요. 참 외롭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27살에 처음 서울에 올라왔어요. 아는 사람 연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저를 반겨주고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 환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 앞에 있는 분식집 아줌마만 좋아했어요. 학생인 줄 알았나? 밥 더 주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때 뭐 학비도 제가 벌어서 내야 했고 생활도 제가 충당해야 됐고 서울에서 정말 눈 뜨면 코 베어 간다는 그 서울살이 참 쉽지 않았어요. 지하철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하철 타면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정말 그 친구 뒤통수 때리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서울살이를 했는데 위로가 됐던 지체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 제 아내예요. 같이 이제 그렇게 제가 너무 타지 생활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동양 사람이에요, 저랑. 그러니까 서양 사람 말고 이렇게 고향이 같다고. 고향이 같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랑 5km 내외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타지에서 외지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외로운 일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박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때 누구랑 뭉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 뭉치고 서로 이해해주고 연합하고 위로하고 셈을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힘든 것보다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세요. 박 터지게 싸웁니다. 사람들이.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했는데 교회마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뭐 때문에? 혀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혀에 통제되지 않는 혀 때문에 교회마다 다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삽시간에 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요 외부의 핍박과 압박 때문에 무너질 교회는요 많지 않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내부의 문제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원들을 다 상처 입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모임을, 우리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혀의 권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깨어짐, 그 초대교회의 갈등과 상처를 향해서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을 조심해라. 로마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군의 오인사격이에요. 같은 편끼리 물고 뜯고 헐뜯고 교회만큼 서로를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수많은 깨어짐의 그 관계의 아픔을 겪는 있을까요? 앞에서는 다 형제자매, 주 안의 형제자매 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자고 말해요. 하지만 교회만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도 없어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인데 진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만 진짜 걔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삽시간의 공동체를 다 휘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비밀이라고 한 그 루머의 중심, 그 도마 위에 언젠간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정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혀를 잘못 놀는 건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정말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깨어짐, 우리 청년 교구 안에서의 악담, 비방함, 뒤에서 수군거림, 루머, 그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 금합시다. 좀 금합시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이요. 전화를 했는데 항상 통화 중인 그런 지체들. 소문의 근원지.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십만 명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 인싸 중에도 핵 인싸. 입을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고 하나님이 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요 지옥 불에서 나서 온 삶의 수레바퀴를 공동체를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이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생명의 언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10절 그리고 11절 12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3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권세는요 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 야고보가 외치는 것은 야 같은 그 구멍에서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너 정체가 뭐니?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합시다. 너 정체가 뭐니? 시작.
그 정체는요,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뱉는 말로 형제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기뻐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런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내 말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받고 자매가 공동체에서 떠나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낙담하고 있고 공동체가 와야 되느냐. 내 말의 열매를 보면서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다. 너 정체가 도대체 뭐니? 야고보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는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가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다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내 입술을 그냥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자,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근원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여러분,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내가 입이 통제되지 않고 입술의 열매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내 입의 입담, 스킬,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면의, 마음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마음에 뭐가 있니?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 악인이 나오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우리 내면에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것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기업에서도요, 면접 보는 것이 그 사람 인상착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요. 소개팅 해도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어떤 형제 자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시골의 순박한 청년이 이 형제가 이제 칼국수를 대접하더랍니다. 칼국수 그렇게. 근데 앞접시 이제 떠주는데 너무 긴장했는지 손에 바들바들 떨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제 사귀기로 했대요.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뭐 정확한 이런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을 통해서 증명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손 떨지 마세요. 여러분, 소개팅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입술의 문제, 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 재갈을 물린 이 말, 이 사육사가, 이 마부가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이 재갈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 말은요, 명마가 되는 거예요. 힘있게 달려나가는 준마가 되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되는 거예요. 농사에 쓰이는, 그 농사를 돕는 중요한 가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를요, 탁월한 사공이, 항해사가 이 배의 키를 잡기 시작하면은요, 이 배는 정말 아름다운 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뒤에 우리 7절부터 쭉 보면은 이것이 길들여지지가 않는다고 말해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감정적으로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해도 혀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이 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점령하심을 경험할 때에 마치 마부가 그 재갈을 말에게 물리듯이, 배의 키를 항해사가, 뛰어난 항해사가 붙잡듯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고 내 심령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내 말이 변화될 거예요. 내 언어로 공동체가 살아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복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하늘에서 뭐 불꽃같이 막 혀가 갈라지듯이 각 사람에게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언어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입술에 변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정확한 척도는 내 말에, 언어에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가집시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은요, 생명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막 짓거려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해요. 누가 이 키를 쥐는가가 정말 관건인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저한테 전부터 얘기했던 게 운전면허 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면허 따고 싶다고. 근데 아이가 어려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니까 운전 이렇게 연수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저희 집 바로 앞에 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면허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아내가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우리 때랑. 우리는 막 한번 뭐 열 몇 시간씩 이렇게 며칠씩 일주일씩 가가지고 그 기능시험 봤는데, 이틀 만에 기능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가고 둘째 날 가서 바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와, 이런 후루꾸가 어딨어.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아내한테 떨어지면 집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놀랍게도 100점을 받았어요. 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기고만장해가지고 저한테 차 키를 달라고, 운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말리고 있는데 김제에 갔어요. 김제는요, 여러분 차가 많이 없습니다. 도로 위가 그냥 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아내가 이제 핸들을 잡고 제가 옆에서 이제 연수를 해주잖아요. 핸들을 잡고 딱 가는데, 이 자매들이 이게 균형 감각이 없고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인정할 건 합시다. 핸들을 꺾는데, 여러분 커브를 돌 때 한번 꺾고 나서 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거야. 핸들을 감았는데,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쭉 꺾는데 핸들을 이렇게 잡고 계속 잡고 있어요.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스톱 하면서 핸들 딱 잡고 이렇게 휘젓고 가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르막길에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탁 서는 거예요.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기능시험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중간에 한번. 여러분, 오르막길 중간에 서는 거 아닙니다. 운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이제 출발한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엑셀을 밟는데, 풀엑셀을 딱 밟는데 엔진에서 굉음세로 올려 제가 목이 뒤로 확 뒤쳐쳐지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나 이거 진짜 무섭구나. 아내가 이제 다 하고 나서, 여보, 서울 올라갈 때 여보 피곤하니까 내가 할게.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갑자기 청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초보자가 잡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 위에 흉기가 내는 거예요. 김여사들이 잡고 막 도로 다니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운전대를, 이 키를, 이 제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정말 멋있게 잘 운전되는 차냐, 아니면 지 멋대로 사람들 위협하는 차냐, 여기서 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싫으면 그냥 말하고 싶어요. 툭 튀어나옵니다. 화가 나면은 그냥 막 싸지르고 싶어요. 막 확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재갈을 물리고 이 배의 그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실 때에, 내 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생명의 언어를 뱉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형제들을 섬겨내는 건 뭘로? 생명의 언어로. 이 시대에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고등 래퍼, 쇼미더머니 이런 데 보면 랩이 요새 이게 시대 코드가 문화잖아요. 랩의 대부분 래퍼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자랑 아니에요? 돈 자랑, 자기 스펙 자랑,
자동차 자랑, 여자 자랑, 그런 거 자랑해요. 자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입술로 막 그렇게, 막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대부분이 디스예요, 디스. 너는 찐따, 나는 킹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디스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나를 한껏 높이거나 아니면 너를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킹카, 너는 퀸카 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킹카, 시작. 너는 퀸카. 하라면 왜 이렇게 안 해요? 부끄럽니? 어떻게든 설교를 듣게 하려는 목사의 그 몸부림을 좀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경우에 생명의 언어를 뱉어야 돼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 처음 찾아와서 했던 두 마디가 뭡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건 먹지 말라 하니? 두 번째, 네가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걸. 거짓말을 해요.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완전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내요. 뭘로? 생명의 언어로. 일어나, 걸어라 막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위로하고, 베드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깡촌에서 자빠져 쓰러져 있는 진짜 인생 루저 같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위대한 비전을 꿈꾸게 해주시고,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언어, 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심으로 생명의 언어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지켜보면서 눈을 보면서 한번 말합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멋져요. 예뻐요. 감사해요. 그때 미안했어요. 잘 될 거예요. 어색하죠? 평소에 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맨날 막 니는 찐따, 나는 킹카 이렇게 막 우리는 이렇게 디스하고 나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이게 죽이는 언어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사람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 이따가 우리 윷놀이 할 때도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요. 막 질서하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백도 아니야, 막 이렇게 우기지 말고 좀 먼저 가세요. 살펴 가셔요. 뭐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언어. 내일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진짜 친구들에게, 동기들에게 생명의 언어.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때 미안했어요. 내일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김 부장님, 또라이 같은 김 부장님, 부장님 너무 멋져요. 사랑해요. 잘 될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 잘하는 어떤 스킬,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마치 재갈을 물린 이 말이 준마가 되고 탁월한 항해사가 키를 잡았을 때 그 배가 온전해지듯이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붙잡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 믿음의 흔적이 드러나고 이 생명의 언어를 말함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간절히 당신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게 가득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주관하심, 점령하심 경험케 하옵소서.